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주여 영이로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고길이 영원으로 성삼위의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분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깨닫지 못하여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이 때로는 세상과 짝하여 편의적인 것이 되었으며 형식주의에 빠져 진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사라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귀한 항존직들이 임직시 있었습니다. 새로이 임직을 받는 분들과 온 교우가 새로운 각오로 먼저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간 믿음 생활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확고한 믿음과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온 교우들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제 건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78주년을 지내는 성숙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나가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였다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월의 지남에 따라 겉사람이 약해져 각종 질병으로부터 때론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김의중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교회를 섬기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치유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 대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교우들에게는 위로와 평강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하여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며 기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제목이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되었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누리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에 출간된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셨죠. 박리브가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복음에는 세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세 가지 고리란 진리, 누림, 사명을 말합니다. 즉 복음의 내용이 되는 진리와 진리를 깨닫고 실제로 누리는 삶과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음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야 하는 이 세 요소 가운데서 빠진 부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어떤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복음을 누리는 부분은 놓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기까지는 했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고리,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 거기서 복음의 사람의 출발이 됐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그렇게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복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복음의 증인되라는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예수님을 알고 믿기는 믿지만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적어 내려간 것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복음을 알고 믿는 분들이 많죠. 물론 믿어지지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평생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예수님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거들랑 교회 오실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거기서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 생활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삶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복음이 믿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누립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 교회 밖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레온 제이 사울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첫째,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다. 넷째,
자기 양심과 좋아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섯째, 현실을 잘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는 복음을 알고 믿는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삶의 장소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성숙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누리며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며 산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많이 다녔다는데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욕심껏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진짜 불행,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믿는 사람, 예수님 제대로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이 뭔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성공했던 거, 높아졌던 거 하나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인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고쳐야 할 것 하나 있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면 복음을 누리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부부간에 금슬 좋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어지고 이런 복음을 누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잘 믿어서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였다면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누린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월급 많이 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자랑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잘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사실 자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대요. 만약에 당신에게 얼굴을 갈아엎을 수 있는, 얼굴을 싹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굴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냥 싹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갈아엎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나는 고치겠습니다 손 들겠어요? 아니면 난 그냥 하나님 주신 이 얼굴, 예쁜 얼굴 그냥 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놀랍게도 남자들의 94%가 갈아엎어달라. 대답을 남자들이요 94%가 내 얼굴 별로 만족하지 않아 갈아엎어달라. 여자들은 99%가 갈아엎어. 이야, 어떻게 감사할 줄,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마다 다 기회만 있으면 갈아엎어 버리겠다는.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게 되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기 전에 내가 탈 비행기가 어떻게 좌석 상태가 얼마나 예약이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보았는데 이야, 100석이나 아직도 남았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자리들이 빈자리가 있을 테니까 나는 누워서 갈 수 있겠구나, 자면서 갈 수 있겠구나, 먼 거리 비행하는데 자면서 갈 수 있겠다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뉴질랜드 12시간 30분 동안 가려면은요, 밤에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려면 비행기 딱 타고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딱 보고요, 방송해요. 비행기 문 닫습니다. 방송 딱 떨어지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봐놨던 네 자리 딱 있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누워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러려고 했나 본데 그 선교사님도 비행기를 딱 탔는데 만석인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생 단체 손님 80명이 갑자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약간 짜증이 났어요. 사모님 옆에서 앉아 있는데 불평의 말을 팍 했네요. 하필 이 비행기에 그 80명 학생들이 탈 게 뭐야 하면서 막 불평하니까 사모님이, 선교사님, 사랑스러운 학생들 많이 탔는데 학생들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되시지요. 얼른 회개하셨대. 얼른,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지에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은 조금 불편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씀이 강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족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족을 배워야 돼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꾸만 자족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나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첫째 꼬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는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고리,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시니 나는 또 다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의에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마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처럼 끝까지 잘 달려가는 복음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물을 보내준 것, 그것 때문에 감동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나를 생각하는 사랑의 생각이 싹이 났기 때문이다. 싹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싹이 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고 선교에 동역해주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고마운 거죠. 선물 해보셔서 아시지만 선물을 하려면 마음을 씁니까 안 씁니까? 마음을 많이 쓰게 되죠.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할 때 선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주도 갔다 올 때 선물 준비하잖아요. 귀국 선물 준비할 때 선물해야 할 사람들 다 숫자를 헤아리고요, 그분들에게 이 선물이 될까 고민도 하고요, 얼마나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선물을 받는 분들은 시큰둥하게 받아요. 치약이네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선물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한 거예요. 마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음을 쓰시고 가장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의 주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만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문제에 대답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내가 그 승리에 기대어서 그 승리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온 인류가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겨서 승리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중요한 사실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리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100%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죽은 정통주의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아들여졌는지 근본적으로 또한 무의식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종교적인 완충제가 되고 만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려는 듯 교회로 모여든다. 교회는 이들에게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확신을 준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스스로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성령의 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의 첫째 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니 나는 이제 문제 없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거 확인하려고 교회를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 성도는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다 됐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며 예배하지만 이제 문 열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은 다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제는 복음을 누리며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거들랑, 남편이 나 힘들게 하거들랑,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살면 나는 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내 지갑을 열 줄도 알고요, 나누고 베풀 줄도 알아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왜 좋은 것입니까?
부흥회를 하면은요, 이제 6번의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시간에 얼마나 은혜 받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은혜가 다시 은혜의 단비가 내려 촉촉히 은혜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감격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손과 발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아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서 복음을 누렸습니다. 성령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잠깐 살다가 끝나는 우리의 인생,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넉넉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멈춰지게 해주시고 정치는 안정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픈 마음을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교인 월삭새벽기도회가 2월 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가족 부흥회가 6월 9일 주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아산노회 어린이 대회 입상자 시상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년부부장 박정식 집사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7회 천안아산노회 아동부연합회 어린이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장 대독은 대표로 권예담 어린이만 하겠습니다. 성경고사 2학년 금상 권예담 위 어린이는 제7회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부문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여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4년 5월 25일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 회장 문영애 대독. 성경암송 유년부 금상 박준민, 성경암송 소년부 은상 이요한, 동아구연 유년부 초등부 금상 김예은, 소년부 은상 박정현, 그리기 유년부 은상 송주은, 초등부 은상 송리나, 독창 유년부 은상 이고운, 초등부 금상 김별솔, 소년부 동상 이시운, 중창 초등부 은상 박준혁, 김하늘, 신예서, 박정원, 찬양율동 초등부 은상 김사랑 찬양율동 초등부 은상 김사랑, 전사랑, 전가온, 조예은. 이번에 입상한 어린이들은 7월 6일 강릉교회에서 열리는 중부연합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마지막으로 대회 때 불렀던 중창과 찬양율동을 발표하겠습니다. 찬양율동 중창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다음은 찬양율동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
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 가지로 훈련해서 대회 나가서 많은 어린이들이 상을 받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교회 누월삭 새벽기도회 내일 많이 열심히들 내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 주일 오후에 2시에, 그 다음에 월요일 새벽 저녁, 화요일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까지 6번의 부흥 집회 시간이 있어요. 시간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던 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은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이 있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팀이 이번 금요일 날 특송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창옥 권사님 시부상 당하셔서 장례식 마쳤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에는 복음을 누리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